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이 기도가 오늘 한 해에 여러분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또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그런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게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정말 내 삶의 모든 문제, 지극히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먼저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순절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지 며칠 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까? 열흘 만에 임하셨어요. 열흘 만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아주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셨는데 이 성령으로 인해서 이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놀라운 그런 변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임재하심은 우리가 정말 상상하기 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변화를 갖게 되는데, 그게 어떤 것이냐면 내 삶에 하나님의 질서가 새롭게 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까지는 향방을 모르고 경주하는 경주자처럼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다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면은 분명한 목적이 생기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바르게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또 무엇을 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가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생겨났을 때에 그렇게 놀라운 개인적인 변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재하는 그곳에 바로 교회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생겨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머리가 되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또 교회에서는 이 성령의 임재한 이 오순절 이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이 날을 기념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더불어서 기독교의 제2의 창조의 날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지는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개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모든 힘과 능력이 바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히 그들이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에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그들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임재하면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그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이제까지 갖고 있던 모든 삶의 가치가 다 변화되었고 거기에서 담대히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의 입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입에 방언을 넣어주셔서 각기 난 곳 방언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그때가 명절날이었죠. 큰 명절이었는데 그때에 이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세계 각처에서 다 몰려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오늘 보면은 나라가 한 10개가 넘죠. 이 엄청난 다양한 그런 나라에서 각기 열심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든 겁니다. 그랬는데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각기 난 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들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저들은 비범한 자들, 어떻게 보면 아주 뛰어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아주 엘리트 계층이 아닌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고 그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아주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외국어를 한다고 해서 복음을 잘 전하지 않습니다. 예? 그죠? 여러분, 외국어 우리가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외국어를 배운 적도 없고 그것을 자기들이 어떻게 익힌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그들의 가운데 임했을 때 그들이 삶이 달라지고 그들의 입술에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넣어주셔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 그들이 각처에서 온 다양한 유대인들 또는 유대교로 입교한 사람들의 그 나라의 언어로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엄청난 그런 충격을 받고 놀라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이 전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어떤 것이었어요? 그때 당시 예수님을 이 기득권 측에서 죽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죽인 것이 잘못되었고 그 예수,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은 모두 겁에 질려서 다 도망치고 숨어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생명을 걸고 지금 이러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용기 없는 자가 용기 있는 자로 이렇게 변화된 놀라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거기에 모였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정말 이 사람들이 왜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느냐 하면서 다 이것이 어찌 된 것이냐 하면서 그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성령의 강한 임재를 경험한 이 사도들을 보고 놀란 그 이유가 뭐냐? 먼저 이들이 왜 놀랐습니까? 상식을 초월한 그런 사건이 그들에게 벌어졌기 때문에 놀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상식적인 수준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이 땅의 자연의 법칙에도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을 초월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그 좌우에 그 엄청난 높이의 물벽을 만들고 그들이 바닷 가운데 육지로 홍해를 건넜다. 그 엄청난 기적적인 사건 아닙니까? 그런 사건을 볼 때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을 때 무덤의 문을 열리고 그가 걸어서 나왔어요. 그 광경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봤어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직접적으로 보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그것도 자신의 상식을 초월한 일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면서 의문을 갖고 그런 놀라움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종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갈릴리 호수에서도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 바람과 바다가 그 배를 다 뒤집어 그런 위기적 상황 가운데 예수님 그 배 위에 오르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한마디 했을 때에 그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그때 제자들도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저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할 수 있냐,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상식이나 또한 자연 법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자연의 법칙으로 또 우리의 상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에 오셔서 내 상식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면 내 모든 삶이 새로워질 수 있으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는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함이라 했어요. 우리가 기적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셔요. 우리의 삶 속에 오늘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오늘도 그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이 놀란 게 뭐냐? 사람들은 이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엄청난 변화를 갖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쫓기고 도망가던 그런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 받은 후 갑자기 예루살렘 거리에 나타나서니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더군다나 그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죄로부터의 해방을 선언하고 저주와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계속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덧입었기 때문에 그들이 거리로 나가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너무나 위축되고 소극적인 모습,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그런 것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제자들처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그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진정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기를 원하신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오순절의 성령은 이 겁쟁이들을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이기적인 그런 삶을 변화시키고 또 무식한 그들을 유식한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또한 약한 자들을 강한 자로 만들어서 세상을 향해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 받으니까 그 모든 것들이 변한 거예요. 움츠려들던 삶에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기적인 삶에서 모든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며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변해도 보통 변한 것이 아니에요. 오순절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의 생각이 변하고 사상이 변하고 마음이 완전히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생기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기쁨으로 자신을 드리는,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제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인도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도 성령의 강한 임재를 받고 담대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강한 임재를 받아야만이 우리의 삶도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펼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튀르키예, 터키 옛날이죠. 요즘에는 튀르키예라고 하는데, 튀르키예에 처음으로 자동차를 생산했을 때에 그때에 이들은 너무나 기뻤어요. 왜냐하면 자동차는 그 나라의 모든 기술력의 총화입니다. 기술력이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가 잘 골고루 발달하지 않으면 자동차를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가 몇 나라가 되지 못합니다.
이 튀르키예에서 자동차를 처음 생산했을 때에 너무너무 기뻐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이 축하식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축하식을 하면서 이제는 자동차를 시승하겠다고 해서 자동차, 그때 시말 거셀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그 자동차에 시승해서 그 자동차를 타고 이제 거기를 한 바퀴 국회의사당 주변을 한 바퀴 돌려고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 차가 잘 달리더니 얼마 가지 않아서 푸득푸득 하면서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술자들이 다 놀랐어요.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만든 자동차인데 300m도 못 가고 이게 다 꺼져 버리니까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해서 가서 막 무엇이 잘못됐는지 찾아보고 막 이렇게 막 정신없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근데 원인을 나중에 한 기술자가 알아냈어요. 뭔지 아세요? 기름을 안 넣었어요. 기름 안 넣었으니 차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그래갖고 그 시승식을 멋지게 하려고 했는데, 자동차 퍼레이드를 하면서 멋지게 하려고 했는데 그냥 기름 넣지 않아 갖고 그대로 그냥 허무하게 시승식이 끝나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간혹 이러한 실수를 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않고 우리가 자동차에 기름 넣지 않은 것처럼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주어진 일 막 행하다 보면은 얼마 하지 못해서 푸득푸득 엔진이 꺼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일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정말 우리의 힘의 원천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성령을 우리가 온전히 삶에 모셔드리고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에 주어진 모든 일들 잘 감당하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행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이런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침 새벽부터 우리가 열심내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헛수고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크기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영광 돌리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말해요? 이게 어찌미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러한 일을 이룰 수 있느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제자들에 대해서, 그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이들은 세술에 취했다. 그러면서 놀랬습니다. 13절 말씀 보면은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성령 충만 받은 사도들의 그 놀라운 변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술 취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냥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은 저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다 미쳤지 않은가? 술 먹고 다 취했지 않은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술을 마시고 취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이라고 하는 세술에 취한 줄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한 임재는 이 사도들을 전부 성령의 세술, 성령이라는 세술에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성령의 세술에 취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감각이 다 없어졌어요. 말씀에 대한 은혜가 없어. 감동도 없어. 웬만한 말씀 가지고는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임하고 있어도 정신이 말짱해요. 다.
이 성령에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은혜 받지 못하고 삶이 변화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세술에 취한 자는 어떻습니까? 찬송 한 장 불러도 그 부를 때에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성령의 세술에 취하여 온 힘을 다하여서 기도하고 정말 기도할 때마다 더 힘이 솟아나는 그런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전도할 때도 담대한 믿음이 생겨서 복음을 언제 어디서든지 기쁨으로 전하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세술에 취한 자들이 그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세술에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세술에 흠뻑 취하여서 은혜에 미치고 말씀에 미치고 교회에 미치고 주님께 미쳐서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세술을 마시고 취하여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고 날마다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